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6절까지인데 교독하도록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오늘 욥기 35장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했는데 그 핵심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네가 당하고 있는 재난은 욥이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역시 욥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또는 인류가 당하게 되는 재난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당하는 재난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징벌이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욥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며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욥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이유가 분명하다. 왜 네가 재난을 겪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그것이죠. 반면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잔소리처럼 계속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후의 입장은 좀 다르죠. 다르다고 할 때에 앞에 세 친구들과의 차원이 다릅니다. 죄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 하고 말하는 것하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너를 좀 더 낫게 해 주시려고 교육시키시는 시험의 과정이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의 시험이니까 이거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하는 게 이제 엘리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친구들과 지금 엘리후의 입장은 분명히 어떤 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이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세 친구들이나 또는 엘리후의 이런 입장에 이제 경도되어 있는 경향성이 강하다. 신앙관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향성이 강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나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은 우리들이 속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또 적극적으로 입 바깥으로 그를 이제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세 친구들하고 엘리후의 입장이 서로 크게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인데 세 친구들의 입장이든지 엘리후의 입장이든지 간에 욥은 둘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환난을 겪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환난 주시는 것은 나를 교육시키셔서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시고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려라 하는 그것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게 욥의 입장이 됩니다. 나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단련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제가 그 해석을 이렇게 해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앞에 세 친구들의 고언 그리고 지금 한 사람 엘리후의 고언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아무런 입장 정리도 못한 채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도 하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뚜렷한 입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단지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러저러한 응대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욥은 아주 근원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구나. 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은 매우 무책임한 그런 입장을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동시에 이제 해석으로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앞에 세 친구들하고 또 엘리후의 이런 주장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쪽에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앞에 세 친구들하고 엘리후의 입장이 쉽게 표현하면 더 신앙적인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욥을 향한 충고로 그렇게 느껴지고 판단되어질 때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리고 나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엘리후의 입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통칭 네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세 사람과 엘리후까지 네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이런 입장들이 훨씬 더 우리가 접하기가 쉽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쉽고, 그 말은 곧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의 기존의 신앙관과 가까운 그런 말들이다. 조금 더 신앙적인 표현을 쓰면은 내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은혜롭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덕스럽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욥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욥은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 같다. 왜? 욥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도 모르고 뭐 앞으로의 전망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입장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혼돈스럽고 헷갈리지만은 욥의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욥기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앞에 세 친구들하고 그리고 엘리후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들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고 또 세상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심층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열길 물속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 저는 그 길이 자체도 뭐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은 들여다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나도 나 자신을 알 바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3자가 나를 평가하고 또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내 이름도 잘 알고, 나이도 잘 알고, 내가 먹는 걸 뭘 좋아하는지도 잘 알고, 취미생활 뭘 취미로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죠. 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누구냐 하는 문제하고 내가 무엇하는 존재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혼돈을 겪고 헷갈리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속에서 두 생각이, 두 세력이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벌이고 갈등을 겪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도 늘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개념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 아닙니까? 가끔 그런 표현을 저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아주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근데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별 내용들이, 별 생각들이 막 소용돌이 친단 말이죠. 이거를 잘 억누르고 절제해가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도록 이거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주리 있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한 주제를 그거를 놓치지 않고 쭉 흐름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런 힘을 주셨는가, 또는 어느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던지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이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내 생각과 마음이 한 줄기로 쫙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가끔 있다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도 그러할진데 혼자 공상을 한다든지 혼자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에 설교를 듣고 관상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생각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근데 그거 참 어려워요.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속 시원하게 통성 기도로 내뱉고 나면은 그냥 속은 시원할 줄 모르지만 정말 내가 무언 기도를 했는가? 그거에 비해서 관상 기도를 하고 묵상의 기도를 하고 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사단과 마귀는 그런 틈을 훨씬 더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의 심정이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생각을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스스로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깊은 차원의 요소들,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매우 신비한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매우 요물단지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인간들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할 말을 해야지, 무조건 오래전부터 이게 흘러내려온 전통과 신앙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이거나 거기다가 딱딱딱 아구를 맞춰가지고 뭐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걸 틀렸다라기보다도 그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후의 그런 내용들, 이 연설을 보면서 엘리후가 세 친구들과는 다르게 욥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엘리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네 생각, 더 이상 내가 옳다고 의롭다고 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거기다 덧붙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테니까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엘리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엘리후가 욥을 향한 충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 이제 35장 제목을 선택을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가 아니고 기다리면 된다? 질문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엘리후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게 완전히 옳은 판단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 하고 질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억양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된다고? 이렇게 억양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옳을까요? 저는 하여간 이 질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뭐 옳다 그르다 그런 판단보다도 이제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제가 오늘 이제 무슨 이 본문을 가지고 권면하고 보충할 만한 그런 내용의 차원보다도 이 15장의 번역이 그냥 우리는 그냥 읽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조금 혼돈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14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서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해서 엄청난 주장을 펴지만 이미 당신 사건은 그의 앞에 놓여 있다오. 그러니 기다리시오. 이게 공동번역의 번역이에요. 제가 볼 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해서 엄청난 주장을 펴지만 이미 당신 사건은 그의 앞에 놓여 있다오. 그러니 기다리시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보면은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이걸 보면은 누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느껴지느냐 하는 거죠. 여기 우리 개역 개정판 다시 보시면요.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거는 분명히 누가 해석을 해봐도 욥이 기다리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번역이에요. 욥이 기다리는구나. 그렇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이제 공동 번역도 읽어드렸지만 그 외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언급하고 있는 루터 번역이라든지 또는 새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욥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욥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욥을 향해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투예요. 욥이 기다린다 그거 하고요. 욥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투다 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14절이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24장의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은 조금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르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오역에 가깝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과 대립이 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기간이니까 기다려봐라 그 개념이.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냐? 당연히 엘리후가 하는 말이죠. 엘리후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니까 기다려봐라. 더 좋은 것을 주실 테니 기다려봐라. 그런 건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욥이 기다리는 것처럼, 욥이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투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욥은 아주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시험 기간이니까 기다려봐라 하고 이제 권면하는 또는 명령투의 말씀이 14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4절뿐만 아니라 12절, 13절도 이제 비슷하게 좀 이거 좀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12, 13절도 보면은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이죠. 근데 이 공동 번역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완전히 뭐 틀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많이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근데 어떤 것이 전체 문맥으로 보면 그리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어떤 것이 더 가까운 번역이고 해석이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냐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공동번역 13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헛된 소리, 전능하신 분께서 보지 못하신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그런 뜻이에요. 좀 이게 너무 이런 시간에 꼭 해야 될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판을 주로 읽는 교회이긴 하지만 공동 번역도 옆에 놓고 읽으시고 새 번역도 옆에 놓고 읽으시고 뭐 다른 번역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돈이 들어가고 또 그건 또 쉽지 않은 일이니까 뭐 적어도 3가지 정도는 놓고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교인들은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 헛된 소리라. 전능하신 분께서 보지 못하신다는 것 거짓말이다. 훨씬 더 이게 원의에 가까운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몇 가지 좀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엘리후가요, 자기의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독립적인 어휘 또 내용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엘리후 이야기를 처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후는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장을 펴느냐 하면은 앞에 3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를 근거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보인 반응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떻게 보면은 이 4사람 앞에 4사람 그러니까 욥과 3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엘리후는 자기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비판하고
이거는 새 친구도 비판하고 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새 친구들은 왜 비판하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왜 저 신앙 없는 사람 같은 욥에게 왜 질질 끌려다니느냐? 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왜 접근하지 못하느냐? 그런 투로 새 친구들을 비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몇 절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접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기가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가 그런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 정신을 다 기울여 부족한 종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또는 루터 번역이나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나 서로 비교해가면서 어떤 내용이 어떤 해석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것인지를 찾아가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심정으로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것까지 합니다.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경험들, 삶의 체험들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이루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주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 주관대로 판단하거나 또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신앙관이 가장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도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욥기를 읽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진중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욥기를 통하여 배움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